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입니다. 로마서를 쭉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받아왔는데 잠깐 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2010년도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준비하는 마음으로 먼저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랑 상관없는 것 같이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이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사실은 조금 앞당겨서 공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너무나 중요한 토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 비유로 얘기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집 나간 탕자가 하나님 통치 밖에 살다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집으로 돌아와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함께 사는 게 그 통치 밑에서, 통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의 사랑, 은혜 밑에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 은혜의 삶을 주도하는 게 우리 성령님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 사람은 기도를 정의하면서 기도는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다, 친밀감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하나님 집에 거하는 거, 이런 게 기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른 면을 강조하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좀 더 작게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집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식대로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운영할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 밑에서 그 관계 속에서 참 삶을 누리게 되는가. 그런 토픽입니다. 2010년 5일 남았기 때문에 새해 첫날부터 우리가 모두 함께 우리 공동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망하며 소망하면서 구체적인 방법, 매년 새해 벽 때 말씀드린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갈대아 우리에 살던 한 사람을 불러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죠.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내가 살던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음성을 아브라함이 들었고 주님께서 어느 땅으로 가라 하시는지 아브라함 분명히 알고 그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내세운 복을 누리게 되죠.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얘야, 나는 네 아비가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비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도 복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시내산에서 양치고 있었던 모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야,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민족 이스라엘을 애굽의 그 속박에서 이제 구해내겠다. 너는 내 백성을 인도해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경영할 수 있을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받기 전에 한 가지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마음에 정리해야 될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세우는 견고한 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들이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과 에녹처럼 동행하는 것, 이거는 특정 영적 무슨 좀 성숙한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일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다. 우리와 사랑의 친밀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졌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이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내가 받고 있지 않다, 내가 생각하기엔 안 받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사실은 이 말씀에 의거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당신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표현하시면서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나를 따르는 양인데,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음성을 내 양들은 반드시 듣고 나를 따라온다,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법을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확실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 주님과 동행하는 거, 뭐 주의 말씀을 받는 삶, 이것은 특정 소수인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하는 권리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건 무슨 옵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처럼 율법 밑에서 하게 됩니다. 율법. 어떤 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요, 철저하게 자기 머리로 율법 정신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 삼으신 것은 아버지 집에서 은혜 아래 살게 하시기 위해서지, 이제는 나는 예수 영접했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율법의 속박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려는 내용에 뭐라고 그럴까요? 신학적 기초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theological base가 있다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좀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중세 테레사라는 신앙의 선배는 우리의 기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굳건한 믿음에 근거한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알면 기도는 풀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그분은 약속의 신실한 그분은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나와 더불어 사신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를 초청하고 받아들이면 나는 그 시부터 어떻게 해요? 그로 들어가서 그는 그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네. 이분과 동행하는 삶, 이분의 이 성령님의 교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제일 처음 관심을 가지고 제일 처음 시작해야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주 특별한 만남, 예수 처음 믿으시는 분들 위해서 전도하는 프로그램에 예수를 영접하신 다음에 제일 처음